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 오늘의 성경인물 7번째 주인공 이삭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번제 제물, 버닝,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랑 저 제사 드린 장소 3일길이랍니다. 그 먼 길을 함께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싸합니다. 아버님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양을 잡을 칼도 있는데 아버님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계속 싸합니다. 아버님 혹시 그 양은 걱정하지 마 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잖아. 아니나 세상에. 이제는 아버님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승줄을 감아서 묶습니다. 아들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버님 양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지 않았니?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단다 아들. 네 아버님. 이제야 급기야 아버지는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 그 칼을 내리꽂고자 꺼내서 휘두르려고 하는데 아들 여러분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쏟아
찌른 이 두려움, 공포. 아니, 친아버지가 친아들 죽이네. 그 찰나에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확정되었다. 바로 저기에 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아 봐라, 하나님이 약을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하신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 잔혹하고도 살벌한, 전 지금 현실을 말씀드려 약간 각색해서,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써있네. 오늘 여러분 읽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친아버지가 친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떤 신에게 받았다. 그 신은 그 아브라함이 사이비 2단 어떤 종교에 빠졌나 봐. 이 교주의 농간에 넘어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겠지. 그게 말이 돼?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뭘 하시려고요? 시험코자, 그 믿음을 시험코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데려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앞에 표현이 막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데려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잡은 다음에 태워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요,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이 인물설교 이삭편이긴 하지만 이 부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았습니까? 지난주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아버님 살아계시는데, 아직 살아계시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75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 여러분, 25년이 지났고,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장작을 옮겨서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 체력이 되려면 적어도 한 만 15세 이상.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가장 나이를 많게 보면 한 37세까지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고, 한 15세에서 30살 그 중간, 30 그 중간. 그러면 아브라함은 25년 신앙생활 플러스 아들을 키우면서 15년 20년, 한 40년 45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연륜이 쌓인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평생의 꿈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든 낳아보고 싶은데 이 불타는 마음을 옆에 있는 와이프 사라가 보더니, 여보야, 저기 급한데 어떻게 해? 저기 여종 하갈이랑 당신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냥 아들 하나 나오면 그거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닐까? 지금 너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나도 끝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갈, 이스마엘,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무슬림이에요. 이게 중동인 거예요. 지금도 미국, 이란 난리가 나죠? 뭐 IS다 어쩌다 막 서방 세계를 다 죽이자 살리자 이 난리가 나는 것. 기독교 서방 세력과 이 무슬림 중동. 아브라함이 사고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약속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꼼수로 아들을 낳았다가 세계에 이런 아름다운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내 아들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에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약속의 아들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할까? 왜 죽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하여튼 알려면 가야 한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3절에 보면 일찍이가 아니죠. 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잠을 잔 게 아닙니다. 그냥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다고, 번제로? 이게 말이 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일단 가자, 어서 가자.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태워
일, 그 번제의 장작을 직접 이게 장작을 팹니다. 여러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세계적인.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갤 때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쳐야 할 아버지의 마음도 장작이 쪼개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쪼개질 것이다.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40년 이상 신앙생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딱 모리아산, 아들을 바칠 그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오전에 보면, 오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는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쳤는데 우리가, 아빠와 아들, 나는 이삭과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내 아들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야. 만약 혹여 죽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 이 두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게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데 아들은 묻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이고 나무고 장작이고 다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너무너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 벌려놓고 장작불로 태워야 할 거거든요. 근데 죽이는 겁니다. 친절하게 결박까지 합니다. 칼을 들어 정말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두 번 부릅니다. 그만큼 긴박한 사태였어요.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여러분 한국어는요 조사가 중요해요. 내 아들까지도, 그 말은 뭐예요? 전부 다 내게 드리는구나. 그 아들이 제일 소중한 게 그것까지 나에게 바치는구나. 너는 나를 경외하는 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천국에 보내? 난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게 같이 절묘하게 역설적으로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는가 봐, 이런 인간적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표해서 확증해 줘버린 거예요. 약속의 아들 기다리기 전까지 꼼수 부려서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적 갈등, 이거를 아브라함이 그 씨를 낳아서 그 난리를 친 그 불완전한 죄인, 겁쟁이, 야비하고 비열한 인생, 틈만 나면 제 와이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무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너무 추접스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확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다. 순 양이 하필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뭐하러 내리셨을까요? 어차피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정말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누구를 걸고 맹세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을 볼 때 너가 한 거를 보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의 복을 주리라. 너 참 잘했다. 순종했으니까 상급 많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것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단적인 잘못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 그 장, 그 절에도 충실하게, 국어에 충실하게 읽는 동시에 앞뒤 좌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연결된 거야? 다른 성경의 본문도 통독을 해서 균형 잡혀서 크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를 딱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작해서 끝을 봐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이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딱 보고 저거 나쁜 사람, 저 사람 죽여야 해. 그러다가 진짜 주인공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할 때 하나님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아빠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인데 너는 큰 민족이 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으로 그 씨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많아지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사람 무슬림도 있습니다. 유대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천주교, 동방종교회 다 합치면 지구상에 반절이 넘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진짜 복 주신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믿는지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결국 죽게 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니 사탄이고 마귀고 그 어떤 인간의 세력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복주기를 작성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내가 나를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나를 확증하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증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내가 성취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입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내려놓고 이삭은
내가 이삭이라면 아버지가 나를 끌고 가는데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급기야 나를 묶은 다음에 칼까지 꺼내드는데,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왜 이러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죽여?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하나님 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널 죽이랜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 이것은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고 이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나를 대해 죽게 하시고 내게 구원 주셨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조금만치도 없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살벌해요. 라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내려놓은 죽기까지 순종하라, 내 사랑하는 이삭까지 내게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포자기, 절망, 하나님 다 내려놓아라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늘 내게 순종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혹시 삐지셨습니까? 불만과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 왜 대체 저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같은 내 소중한 꿈과 계획과 재산, 건강, 자존심, 내 영적인 믿음, 나의 사역,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요? 다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알겠어요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게요. 제가 뭐 안 그런 적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건 저에게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겁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3장과 정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테스트, 시험. 여러분도 시험 보시잖아요. 학교 다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페이퍼를 내서 이 수업을 잘 따라가는지 교수님이, 선생님들이 A+다, A다, B다 이 성적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 뭐 토플 시험이 됐든 IELTS가 됐든 시험을 안 보면 내가 영어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은 여러분의 실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학교가 인증해 주는 거예요. 졸업증과 함께 성적표를 통해서 추천서까지 받아서 원하는 상급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은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템테이션. 테스트와 템테이션 완벽하게 구분하시죠? 여기 한국이 아니잖아요. 템테이션 뭡니까? 유혹인 거, 유혹. 당장 따먹어라. 왜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지금 배 아파하시는 거야.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은 너를 시기질투하는 거야. 너의 하나님 말이야, 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말도 안 돼. 너의 하나님 말이야, 나 사탄보다 더 사탄스럽고 너무나 쪼잔하시고 비열하고 야비하신 거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같이 될까봐 하나님 그거 두려워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 뭐하러 사랑하니? 따먹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란 말이야. 이 사탄의 유혹, 지금 당장 이거를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야지. 그때 인간은 타락한 겁니다. 그때 인간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참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참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예쁘고 멋지고 잘생긴 얼굴이 깨어진 거울로 보면 삐뚤 이렇게 내가 이게 못생겼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그 깨어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너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막 십자가에 죽여? 너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니? 너무 잔혹하지 않니? 너무 폭력적이지 않니? 그게 말이 돼? 왜 다 뺏어가려고 그래? 십자가 순종을 요구하면서 너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사탄이 우리를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2장에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생에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고 참 부끄러운 남자지만, 추접스러운 부끄러운 남자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믿음의 경륜이 한 40년 50년 차에 드디어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실제로 고대 근동세계에는 가나안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인신공양, 실제로 사람을 잡아서 그 신에게, 성경에 보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쳐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은 저 마귀를 섬기고 있는 저들처럼 내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잔혹한 인간 제사를 드리라고? 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100세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 주셨는데 열방과 민족을 복을 주라고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아들을 달라고?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말씀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시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큐티도 많이 하셨고 성경 공부 다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부흥회 사경회 많은 말씀 들어서 십자가 지금부터 들었고 앞으로도 수천 번 수만 번 듣게 되실 십자가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성경책도 없고요, 교회도 없어요. 자기한테 처음 들이닥치는 십자가의 고난인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받으면 딱 좋겠는데, 세상에 이러면 딱 좋겠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딱 좋겠는데 내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어떻게 돼요? 크로스, 뭐예요? 교차, 십자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좌우의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라고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을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죽고 바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시잖아요. 하고 싶은 꿈과 계획과, 그래도 건강하게 100세 시대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도 사역이 있어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학업, 이민도 왔는데 이거 더 살아야죠. 할 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면 딱 좋겠는데, 사랑하는 이삭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100세.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00세까지 아들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이제 한 15, 20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예요. 내가 이 아들 하나 보려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건 거예요. 그냥 저거는 나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모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 앞에 드리래요. 십자가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실 인물 설교는 이삭인데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이삭이 너무나 그냥 쉽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삭 또래인 분들 15세, 30세. 자,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대단한 거죠? 아빠 하나님 믿는 거니까 자기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 죽이는 아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30세 이상. 본인이 좀 아브라함 마음 이해하겠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답변하기 좀 곤란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인 겁니다. 그러나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원래 그에게 형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죠. 14살 차이가 나는데, 베달은 엄마, 그럼 엄마라고 할 수는 없고 굳이 말하면 여종 하갈, 그 베달은 엄마에게 형이 있습니다. 근데 내쫓겼어요, 결국에. 여러분 보세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서자. 조선시대 서자, 첩이 낳은. 나는 뭐예요? 적자, 정식 부인. 사라가 우리 엄마예요. 그것도 우리 아빠는 나를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효자, 모범생일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둥이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누리면서 막 좀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100세에 나를 아버지가 낳았대. 나는 적자래. 완전히 그냥 아나무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청소해, 공부해, 아빠 가라 학교 가, 이런 게 아니라
아버님, 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느낌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데 알면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이 이삭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 아들을 마저도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놓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지만 정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도록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했고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위로 천국만 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 실제 이삭과 같은 내 아들, 내 딸, 내 인생,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결혼, 내 사업, 내 이민의 꿈, 내 교회, 내 영적인 믿음과 사역과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로 데려와서 완전히 바치거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정말로 가장 쉽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100불 용돈을 준 거예요. 자, 방학이 됐다. 뭐 이제 마치 브레이크도 오고 100불 용돈을 준 거예요. 아, 마치 브레이크 됐어요. 아, 너희들, 야, 아빠가 피자 한 판 사왔어.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뭐 아빠 생신이다, 어머니 뭐 엄마 뭐 결혼기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100불 받았는데 10불을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피자를 아빠가 쏘는데 엄마가 쏘는데 10조각이 있는데 딱 조각을 띄더니 자기가 먹는 게 뚜르르 오더니 아빠 먼저 드세요. 이런 마음 어때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부모 세대들이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올 때 있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월급 받아오고 어렵고 힘들지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업하면서 벌은 돈, 그 돈 벌면서 와 기쁘다 감사하다 별로 없어요. 내가 노력한 번 돈 이거밖에 내가 못 벌었냐? 이러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외부의 수입이 들어왔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100불을 주고 1불을 돌려받을지언정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1불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 용돈이 다 아빠의 것이고 엄마의 것인데 아빠가 왜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왜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됩니까? 우리 아들이요, 내 생일이라고 그걸 챙겨줬어요. 우리 아들은 더 잘해요. 하여튼 자식 자랑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내가 그 1불 안 받아 상관없어. 100불, 1000불 필요 없어. 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에게. 그런데 그 아이의 작은 물질을 통해 선물을 통해서 나는 그 아이가 나를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아빠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을,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여러분, 피자가 진짜 왔어요. 한 조각을 아버지 먼저 드세요 꼭 하세요. 안 믿어지시죠? 피자는 계속 쏟아져 있어요. 진짜로 용돈을 받았는데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그마한 선물. 끝난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야. 정말 부모님을 감동시켜 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아들과 딸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여러분,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요? 끊임없이 뭐 사스, 메르스, 자기 복제한대잖아요. 그냥 그렇게 자연 속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걔는 그렇게 바이러스로 그냥 우연히 유전자 조합이 되는 거고 나는 인간으로 조합이 되나 보다. 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바이러스랑 인간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전부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까운데 하나님께 이거 진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아까운데 이삭과 같이 소중한 건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순종한 겁니다. 내가 결단한 겁니다. 알고나 계시고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내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열정이, 아니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원래 하나님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하나님 건데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확증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어떤 분에게는 이삭과 같은 그 존재들이 다 있어요.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교회, 어떤 분은 인생의 어떤 계획, 이민의 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너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는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전부터 너의 하나님이지만 너의 삶의 전 영역을 내가 지켜주고, 너의 꿈이 아니야.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된 거야. 너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된 거예요. 내가 막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고생할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교지 마냥 파송한 거예요. 섬기라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그 직장으로, 헬리팩스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우리를 막 깎고, 너 이거밖에 안 돼, 넌 더 많이 맞아야 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순종이 뭐냐고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결단은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평생을 돌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 귀한 아들, 분명히 아들을 통해 복을 주시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구나. 하나님, 어쨌든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여 죽더라도 이 아들은 삽니다. 히브리서 기준으로 본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케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짐짓 모르는 체 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 내려놓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이거는 딱 내 거고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하나님 노터치 개입하지 마세요. 가고 있는 하나님이 그 부분 너의 사업이니, 너의 꿈이니, 너의 교회니, 너의 신앙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이니,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의 사업이니,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 네 거니 내 거니, 내 것이 될 때 완전하게 지켜주고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에게 순종케 되도록 상황, 조건, 말씀 다 주십니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에 거의 웬만하면 뺀질뺀질 불순종했지만 이번 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거 내려놓지 않을래? 하나님 이렇게 몰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깝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자유롭게 저의 삶을, 제가 사랑하는 그것을, 그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너는 순종한 거야. 너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니?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도록 몰아가신 다음에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기만 하자마자 실제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나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뺏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더 주십니다. 친정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딸이 오면 도둑 왔다고, 도둑 다 가져가요. 김치 뭐 밑반찬 다 가져가요. 도둑 왔다고.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해? 도둑이 와서 냉장고 다 털어갔다고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이 친정 엄마보다 쪼잔하십니까? 다 가져가.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너무나도 완전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요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했더니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돌아보셔야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힘껏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걸 욕 먹어가면서 했는데 욕만 해. 당신 뜻대로 했잖아. 이거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당신 하는 대로 했잖아. 다들 왜 이래? 내가 너 좋아서 이렇게 한 거야. 너 잘 되라고. 근데 남 탓을 해요, 인간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이거 내 거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특별히 자녀, 어떤 내 사업, 내 직장, 이민, 여러분 자신이 이걸 막 그냥 움켜쥐고 컨트롤하지 마세요. 욕만 먹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순종의 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되는 열방과 민족을 향한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영원 무궁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